여러분 야생곰을 눈앞에서 마주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창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그 곰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저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곰 2마리를 데리고 같이 오는 어미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동한 동물관리센터에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집 쓰레기통에 곰이 좋아하는 음식 쓰레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곰은 영리해서 맛있게 먹은 그 집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자꾸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희 막내가 진짜 완전 꼬맹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살던 동네는 애들이 가방 메고 다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이게 갈 때마다 이게 안전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시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떡할까?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곰은 여지없이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국립공원 가보셨죠? 국립공원 가보시면 쓰레기통마다 처음 가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할 정도로 시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곰이 열 수 없게 하는 거죠. 왜 그냥 버리는 쓰레기인데 곰이 먹어도 되지 않나 싶지만 곰이 사람들 버리는 음식을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 사냥하는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음식 쓰레기를 의지하다가 거친 자연에서 생존할 수 없어서 죽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곰들이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동물이 야성이 사라지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만의 분명한 인식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를 보고 참 예수님 제자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예수 제자들만의 고유한 꼬리표,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짙은 어둠이 깔린 6월절 밤에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칠고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씻겨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의미로서 떡을 한 조각 찍어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고는 주님을 등 돌리고 어둠 향해 나아갑니다. 유다가 나간 후 덜컹거리면서 닫힌 문 그곳에는 희미한 촛불과 함께 슬픔과 애틋함만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셔야 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 유언이기에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인데 오늘은 그것을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계명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네, 명령이에요. 새 계명이라 하셨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늘법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죠. 그것을 범죄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생명 내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의 계명도 성도라면 목숨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고 교리에 박식하며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리진과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얼마나 바로 옆에서 들으면 시끄러운지 아시지요? 그런데 사랑 없는 모든 신앙 행위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허영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 동할 때만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 주님 제자라면 마땅히 복종해야 할 계명,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만약에 자신의 영적 상황들이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계명을 매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 계명은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짧은 단어 안에 온전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시죠? 그때마다 주의해야 할 게 고양이입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개는 좋으면 꼬리를 바짝 쳐들고 흔들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쳐드는 것이 성이 났을 때입니다. 개는 화가 나면 꼬리를 내리지만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세우면 고양이는 공격하는 줄 알고 으르렁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알고 배려해야만 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표현 방식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표현 방식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을 줬어요.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싸움이 납니다. 왜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사랑을 줄 때마다 헤아려야 됩니다.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줄 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 정서로 보면 아유 이거 겸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저는 신세지고는 못 삽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제 발은 제가 씻을게요 라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너 받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런 상관 없어. 사랑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람, 주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내 힘으로 쟁취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그저 두 팔 벌려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핑계로도 내 마음을 닫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연로하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도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온 아들, 그 아들 위해서 어머니는 굽은 다리를 이끌고 허리가 아파서 두들기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내십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아들이 오히려 짜증내는 거예요. 아유 참, 아니 다리도 허리도 편찮으신데 왜 자꾸 무리하세요? 그냥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섭섭하죠. 그저 아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고 싶었던 것인데 그 사랑의 기쁨을 아들이 받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누에는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것은 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 사랑을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의존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살아왔어라는 얄팍한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는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 마음 이해해 달라고, 교회는 서로에게 사랑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마음들이 풍성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뉴라는 네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계명이 이미 존재했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무엇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지들끼리만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현대에도요, 자기랑 수준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게 편하대요. 하지만 주님은 이웃의 범위를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넓히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도 내 몸과 같이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우리도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디 내 방식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계명은 제각각인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교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전에 캘리포니아 살 때 캠핑 많이 갔었거든요. 캠핑 가면 우리가 캠프파이어 해야 되잖아요. 캠프파이어 별빛 밑에서. 그런데 그 장작 더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각각이다라고요. 불이 붙으면 하나가 되고 뜨겁게 타오르지만 곱게 뻗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다 자기 살아온 환경, 성격, 상처 제각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작 더미가요, 흐트럼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단단한 끈으로 매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서로 다름을 하나 되게 하는 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아무리 제각각이어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겁니다. 심지어 세상마저도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알아보게 하는 유일한 명찰, 그것은 교회 건물이나 능숙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 바로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노년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서도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사도여, 어찌하여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비결을 아십니까? 심오한 철학 때문이 아니었어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아닙니다. 유창한 전도의 말솜씨도 아니었어요.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거룩하고 따뜻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에 세상이 감동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달아야 할 유일한 명찰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세 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거친 질타를 결코 피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심지어 세상조차도 너희야말로 참 예수쟁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서 영적인 가족 하나가 될 때 세상조차도 우리를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세 계명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야성을 잃은 곰이 더 이상 곰이 아니고 가축이듯이 사랑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사는 이들, 가족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쟁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는 명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숫자가 적을수록 이 사랑은 더욱더 행하기 쉬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법을 들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그 서로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깨어졌던 관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없었지만은 그분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디 그 사랑을 품읍시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서로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나아가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가정에서 사랑합시다. 직장에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이 차고 넘쳐날 때 그곳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